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 아내와 남편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회생활에 있어 이 고용주나 상급자에게 순종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아내의 의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이 구절에 대해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꽤나 못마땅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구절이 마찬가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맥상 그 앞장에서 읽었던 2장 23절과 연결해서요 이해해야 하는데요. 2장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사람이 인간의 그 모든 법령을 지키고 권세 있는 왕에게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것 같이 아내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할 때 보면 언제나 여자에게 먼저 훈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에게 그 범죄에 대한 그 결과를 예고하시면서요 이브에게 먼저 훈계를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훈계하고 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것을 훈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똑같이 여자에게 먼저 그리고 남자에게 나중에 그 훈계하는 성경의 순서를 예외 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기를 바라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이 질서를 중요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니. 예, 구원받은 자매가 믿지 않는 그 자기 남편을 구원하려면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보다 그 아내 자신의 그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들이 그 아내의 그 생활 방식에 그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결부된 너희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보는 동안 그리 되리라. 여기서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모습인데요. 또한 그 순결한 생활 방식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내의 이런 모습과 생활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아내가 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의 그 사라가 나오는데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그 놀라운 일, 즉 아브라함이 아내 보고 자신의 누이로 그 행세하라던 그 일에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 인해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데요. 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가서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께 의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남편들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이 머리를 닦는 것과 금을 착용하는 것이나 차려입은 복장에서 비롯된 외적인 단장이 되지 않도록 하라.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여성이 자신을 외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단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갖가지 비싼 장식물로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그 내면적 그 결핍, 그 공허함을 감추어 보려는 그 욕구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마음에 그 숨겨진 사람,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란 말은 그 새로 태어난 내면의 그 영적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써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내면적 새 사람이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값진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단장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단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야말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시는데요. 사무엘기상으로 갑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도 현명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속에서 겉으로 은은히 배어 나오는 속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내들에게 그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속사람을 단장하고 정숙한 행실로 남편을 대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속사람이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단장되어 있지 못한 여자는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잔소리가 되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남편과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지나친 그 잔소리는 남편을 과격하게 하거나 슬슬 그 바깥으로 피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남자란 그 잔소리로 맞받아 치는 재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넓은 집 안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요. 2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며 분노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광야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고 잠언 2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4절입니다. 넓은 집 안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3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입니다. 다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의 단장이 되게 하되 썩을 수 없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게 하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은 대단히 값진 것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온유함과 조용한 영으로 단장되어 가는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의 내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에게 이끌려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는 이런 생활 양식을 따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자기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남편들에게 그 순종했던 그 옛적의 거룩한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룩한 여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음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는 이 거짓말할 것을 요구했던 이 남편에게 어째서 사라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였던가를 살펴보았거니와 그 순종의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남편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잘못된 남편에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라의 그 경우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현숙한 아내로서의 그 행실을 뒷받침해 주는 얼마나 든든한 기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6절에서 보겠는데요. 3장 6절입니다.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인들의 그 모본으로 사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라가 그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것은 그 남편이 비록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요구를 했지만 사라는 그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위기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사라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신실했고 순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참 좋은 아내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는데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 들고 나의 주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사라는 말과 행실로 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는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결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 남편은 믿음은커녕 나를 힘들게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사라가 그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면서요. 그에 따른 그 아브라함의 그 결단, 그 결정에 사라는 순순히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그 다루었던 그 사건, 즉 극심한 그 기근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비굴하게도 아내 그 사라에게 누이 행세를 하라고 했던 일.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도 남편의 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번에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하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라가 바보라서 맹목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라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던 거룩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바르게 행하고 어떤 놀라움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녀의 딸들이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내 사라 역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는데요. 이 사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미, 즉 여러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연상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대인들 그 교육 지침서인 그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 시집가는 딸에게 그 어머니들이 반드시 읽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그 머슴처럼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아내에 대해 길게 권면하면서요, 다음은 남편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결혼에 있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여자들이 정신력에 있어 이 남자들보다 더 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인 면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경우를 우리는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기 7절에서 여자들을 남자들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보는 것은 그 육체적인 힘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하면서요, 덧붙이기를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요. 남편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 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까 인용했던 말인데요, 반복해서 또 넣었습니다.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신체적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그 변화에 따라 민감하기에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귀의 그 공격에 대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하기에 남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그 아내의 그 육체적 필요에 더해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헤아려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한 가정의 사역자로서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그 자리에 모신 가운데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양육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그 갖가지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말은 한계가 있기에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최상의 무기로서 한 가정의 그 사역자인 남편은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이 그 역할을 못하거나 영적으로 약할 때는 아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는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숙한 그 행실을 잃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